자, 여러분, 제가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전체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자리하는 위치와 의미하는 그 방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장면인 22절서부터는 풍랑을 맞아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마도 월화수어간에 제가 보내드린 그 아침 묵상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매우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실체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많은 정성과 그 시간을 들여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것으로서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 말씀이 곧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는데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포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깨웠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아직도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신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들의 그 땅에 이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풍랑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함께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쇠사슬과 족쇄로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서 그를 제어하려는, 그를 컨트롤하려는 것들을 다 끊어버렸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극심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가리켜서 정신질환의 일종이라고 치부를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길 악한 영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 앞에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 안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성질이 전혀 반대되는 그 화학 물질들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초라든가 빙초산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물 속에 알칼리 금속 같은 걸 하나 딱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절대 선이시며 거룩 그 자체이신 육신을 입은 그 말씀과 악한 영인 귀신이 부딪히게 되니까 당연히 귀신이 부들부들 떨면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의 이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대장인 사탄의 시험을 이미 이겨내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귀신들이 도저히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동물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2,000마리가 넘는 그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은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온갖 흉악한 행동을 일삼던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바다를 향해서 치닫게 되고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귀신들, 소위 말하는 사탄 마귀가 이루어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생명이나 희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직 죽음이라고 불리는 죄와 사망의 결과로서 그들은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치던 그 뭐 양돈업자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니까 자신들이 재산으로서 키우던 그 돼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당장 그 지역에서 떠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있던 돼지를 이방 신전에 납품을 하면서 그릇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양돈업자들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만 이들의 반응은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돼지 안에 들어간 귀신들 스스로의 그런 난동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 턱이 없는 그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 다 몰살시켰다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자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고 하시고 또 그 지역을 떠나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가려고 하는데 귀신 들림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치유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질병과 그 고통을 해결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9절의 말씀과 같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목과 동일한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전했고 그 일을 듣는 사람들마다 기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파고들면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의 일들을 플로클레임해라, 그러니까 선포하게 하라라고 하셨고 그 사람의 선포를 들었던 데가볼리의 그 이웃 사람들은 경이롭게 여겼다. 그러니까 were amazed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의미 전달입니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제자가 아쉬운 그런 상황에서도 귀신에게서 구원받은 이 사람을 데리고 곁에 두고 다니기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 속으로 보내서 완전한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라고 하셨음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그 자신이 병을 고쳐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우러러 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데가볼리로 가라고 하셨으며 내 친족, 즉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들을 알려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베드로의 설교와도 동일한 맥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아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베드로는 방언받은 그 사람들을, 그 120 문도들을 대중들 앞에 쫙 데리고 다니면서 봐라, 이 사람들이 배워보지도 못한 그런 외국의 언어들을 지금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하지 않느냐,
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을 법한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밝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친족들, 즉 그의 고향집과 가까운 지인들을 떠나서 타향이었던 거라사 지역의 골칫거리로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귀신들이 다스리면서 이 사람에게 심어놓은 폭력과 분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던 이 사람은 그 당시 시대적 정황에 맞게 자신의 마을 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자신의 친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내가 이제 완전히 치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는 극심한 병을 앓았던 사람은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따로 격리를 해서 7일간 또 지켜보고 아무런 재발 증상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속건제를 드려서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믿었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식을 치러야만 했었던 겁니다. 요즘과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주의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공동체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요즘에는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의식을 치러야만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온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 사람은 다시 그 사회 공동체 속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겁니다. 자,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격리를 해야 되고 설령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생활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외형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한 사회와 이 사람 주변의 그 주변인들에게도 이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도록 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생명과 함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생명까지도 함께 소생시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완전히 뒤바뀐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곳의 것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고, 이 태어남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좀 더 분명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지 않고는, 즉 그가 이루신 구원의 모든 사건들과 의미를 알고 믿으며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한 성도가 지향해야 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하는 것을 단지 육신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도자로서의 어떤 길이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서 어떤 돌을 닦는 그런 길에 서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속한 그 삶의 현장이,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일터가 바로 그가 돌아가야 할 곳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가 향해야 할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이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경의 그 말씀의 큰 흐름을 잃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물고기 낚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르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속한 질서와 그 가치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많은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껏 제자들이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실감하지를 못했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숱한 기적들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이 실존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귀신들이 모여서 붙들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 질서와 그 통치 방법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삶의 예배이며 복음을 실존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왜 놓칠까요? 왜 이러한 사실들을 다 놓칠까요? 왜 삶의 예배자로 제대로 서질 못할까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요소가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가장 큰 그 말씀을 가장 중심되는 그 헤드라인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행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어요. 또는 이 둘 다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왜요? 왜 그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모습으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알기로 교회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 저분은 그냥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는 심령은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그 생활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귀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즉 은혜 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옆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형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육신만, 우리의 몸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서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영역은 더더욱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죠. 뭐 겉으로야 웃는 얼굴로
아주 나이스한 그런 모습으로 이웃을 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속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합니까? 눈물의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여내시고 완성하신 모든 것들,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 등의 것들이 실제로 이웃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나의 속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 대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겁니다. 나의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그 강팍하고 완악한 모습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을 정의하는 그 첫 번째 어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대가를, 나의 속사람을 죽이고 나의 이 완악한 성질을 억누르는 이 대가를 누구도 치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이 대가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의무를,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행하신 그 일들,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변화된 것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하게 됐고 그것으로 내 생각과 삶의 모습과 방법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이미 스스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나라는 인간의 그 본질이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그 세상의 가치 질서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 꽉 움켜쥐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성도됨을, 당신이 성도되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저 뭐 그냥 예배나 가끔 이렇게 참석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치러야 할 그 믿음의 대가들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 어디 가서 뭘 누구한테 뭘 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상으로 돌아가서 입에서 나오는 걸 딱 보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온통 잡스러운 그런 일상의 세상의 가십거리 그냥 그런 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모로 이 어렵고 쉽지 않은 이 작은 공동체에 참여한다라는 거 이 시대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 자리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삶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 얼마나 훌륭한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 여러 가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임상국 집사님 지금 먼 길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패스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오셨을 때에는 뭔가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합니까? 우리는 기독교 지성을 향한 울림을 지향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죠. 주보 맨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표현하고 있죠. 요 근래 지난 주간에도 그랬고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부터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감성이 변화되고 자라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깊이 알아갈 때 그 말씀을 타고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그 심령 속에 더욱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에게는 더욱 낮은 태도와 더욱 낮은 자세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그 거룩한 자리에 부르심을 입고 세워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환경 속으로 보냄을 받은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아들, 어느 지파의 후손, 왜 이런 이름도 없이 귀신 들렸던 한 사람 이렇게만 나왔을까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삶의 현장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내 속사람의 모습이 속삭이는 음성과 반대의 길만 걸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눕고 싶을 때는 앉고 싶을 때는 일어나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 어간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라. 이제 우리들은 육의 소욕을 죽이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고 이루신 그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누린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이제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의 동일 그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놀라서 탄복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놀라서 탄복했다라는
여겼다라는 표현이죠. 그냥 기이하게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직접 자신의 실존의 삶 속에서 행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사람을 못살게 괴롭히고 이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았던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가 순종으로서 행하는 일들이 사람을 탄복시키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귀신들이죠? 어떤 귀신들한테 우리가 붙들려 있었죠? 이제까지 나태함, 허영심, 공명심, 자기연민, 막연한 피해의식으로 인한 어떤 분노, 시기 질투, 불신앙, 이러한 숱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강팍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귀한 일들을 되새기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를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이 심령들 속에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어메이즈드 되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품고 이제 더욱 용기를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마주대하는 동료와 나의 친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은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 베다니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고 삶과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된 주님과의 그 신뢰와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나의 온 지경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를 붙들고 있던